평안하셨습니까? 예, 세상은 분주하죠. 예,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또 날을 찾아서 분주하죠. 예,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풍성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오기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오기별 중에서 지금 셋째 기별을 보고 있는데요. 셋째 기별의 중심은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시죠? 20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십계명장입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기록입니까? 20장만 기억하시나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율례의 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 성소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 모두가 5기별 중 셋째 기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그죠? 그 다음에 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중심에는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장 좁은 측면에서부터 가장 넓은 측면에까지 다 관련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 이 계명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에 관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에서. 현대 오기별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14장과 18장에서 이 5기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류의 구원과 구속에 관한 모든 종결로서 14만 4천인에게 무엇이 쳐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안식일은 구속의 경륜의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이고 모든 무너진 율법과 율례의 회복이고 그것들의 결정체로서 그 중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인이에요. 인.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깨닫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만으로 인이 쳐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구속의 경륜의 완성으로 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구속의 경륜의 최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의 문들을 통과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막들의 문도 지나지 않고 첫째 칸도 지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낙하산을 타고 성소 지붕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없어요. 성막 지붕이 몇 겹으로 쌓여 있습니까? 덮여 있어요? 4겹이나 덮여 있어요.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는 통로는 단 하나의 길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모든 길들의 과정과 경험을 다 통과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기별입니다. 셋째 기별. 십계명과 율례와 성소의 모든 제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언약의 표로서 안식일을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이 20장으로부터 31장까지의 모든 기록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수로 서명하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셋째 기별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이것이 율법과 율례의 그 다음에 성막 제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든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다 주신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언급하셨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 중에 없었나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똑같이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의 20장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율법과 율례에 관한 종결로서 이 안식일을 무엇으로
삼을지니 대대의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결론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두 돌비를 계약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협약서입니다. 계약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에 대한 계약서예요. 이 협약서에 누가 서명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명하신 것에 백성들은 무엇만 했어요? 동의만 했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가 없으면 서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자, 이것이 셋째 기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안식일을 지킬지니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에도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구속의 경륜에서 최후 종결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합니까? 예. 자, 여기에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6절에서 두 번 언급하신 표현이 있어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16절에서도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세대와 세대를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말이죠. 이 히브리 원어는 도르입니다. 도르. 공을 둥글게 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서 한 바퀴 오면 다시 제자리죠. 이것을 도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도르, 네 도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시대 또는 한 세대, 또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나 한 나라가 한계를 정하고 머무는 거주지, 다 도르예요. 도르.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도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시작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기까지가 한 도르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땅에서 시작했죠. 흙에서 시작됐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도르입니다. 도르. 특별히 아담의 도르예요. 아담의 도르. 또 다른 의미로는
도르는 나 자신의 잉태로부터,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의 잉태와 출생까지가 하나의 도르입니다. 한 세대에 한 바퀴, 그죠? 내 생명으로부터 동일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가 한 도르예요. 자,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도르의 시간적 길이는 다 다르겠죠. 홍수 이전의 한 도르는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그죠? 뭐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조들의 시대에는 한 도르는 약 10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니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근데 그 4대가 몇 년이에요? 400년. 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의 한 도르는 몇 년입니까? 부조 시대의 마지막. 출애굽 시대의 한 도르는 40년이에요. 근데 이 도르는 이전의 도르와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광야 시대의 도르는 한 사람의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공동체적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나라로서, 한 교회로서의 도르는 운명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40년의 도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대의 표징. 아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첫째는 무슨 기념일입니까?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죠.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념일인데 뭘까요? 재창조에 대한 기념일로도 유효한 그러한 안식일로서 모든 세대에게 연관된 표징으로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념을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경험해야 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안식일이 무슨 기념일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의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제7일의 안식일은 어떤 창조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며칠 동안? 6일, 엿새 동안의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 안식일이 무엇이 첨가되어요? 그때로부터는 6000년 재창조의 기념일로서 대대의 표징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400년이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어떤 기념의 안식일이 추가됐어요? 종살이로부터 구속받은 기념일이 추가된 개념의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대대의 표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구속의 기념일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대의 표징이었지만 오늘날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이 기념일이 유효하죠. 네. 출애굽 2세대에는요,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400년 구속은 물론이고 40년 동안 어디를 지냈습니까? 광야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결코 안식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40년 광야에서의 구원의 기념도 이 안식일로 대대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400년과 40년이 가리키는 구속의 구원의 기념일은 언제 성취되었어요? 40년과 400년이 상징하는 구속의 기념일, 그 기념일은 언제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을 때. 그죠? 진짜 40일의 구원과 400년의 구속에 대한 궁극적인 기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 어디에서 안식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 실제적인 그 기념일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네.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치면 몇 년? 4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담의 엿새 동안의 창조의 기념일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게 연속되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40년과 400년에 대한 기념일은 아브라함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념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의 재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14만 4천인들은 400년과 40년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뿐만 아니고 엿새 동안의 창조와 6000년 재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는 백성들, 최종적인 종결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안식일을 지켰고,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기념일에 4000년 구속의 기념일 안식일을 더하여 성취하셨고, 세 번째 아담인 14만 4천이는 재창조의 안식일 기념일까지 더하여 완성할 백성들입니다. 이 세 안식일의 기념일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셋째 기별 십계명의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로서가 아닌 태초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로서 먼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8절부터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들어가 있나요? 언급되어 있습니까? 없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과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하시고 명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지 십계명 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 시대에는 셋째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시대의 기별들과 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일치되어야 하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기별과도 셋째 기별과도 중심은 연결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에서 최초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그리고 넷째 계명을 포함하여 선포하신 이 기록에는 구속의 기념일의 안식일로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언제 그러면 언급되느냐? 광야 40년 후에 광야 교회가 마칠 때에 출애굽 후 40년째 해에 모세가 죽기 직전 신명기 5장에 가서 율법의 반복장에서 십계명 넷째 계명에서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언급돼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사실은 율법의 반복은 뭐예요? 언제 받은 겁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 40년 전 시내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모세가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왜 성경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받은 율법인데 왜 40년 전의 기록과 40년 후의 기록은 왜 표현이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여기까지는 같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뭐하라? 너를 명하여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8절에서는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의 안식일이 아닌, 그것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고, 그죠? 변하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5절에는 다시 한번 추가된 기념일이에요. 구속의 기념일. 자, 이것은 몇 년에 대한 표상이라고요? 40년과 400년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기념이요. 그 기념일은 언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4000년 만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4000년이 된 그때에 인류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속의 기념일로서 성취될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년이 차는 마지막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무덤에서 평안히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은 첫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은 재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백성인 14만 4천인들은 왜 이날이 영원한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 되는지를,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여 완성하는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의 표징의 의미를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14만 4천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아주 엄숙하게 기록했죠. 과거 40년의 역사를 특별히 회고하면서 기록하신 글입니다. 잘 아는 자서전 196페이지의 말씀.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자, 뭐 할 때? 회고해 볼 때 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기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기록을 하시기까지 그분의 경험은 약 몇 년요?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실망으로부터 1888년 기별이 왔을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성경 최초로 기록된 십계명장입니다. 이 십계명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자, 21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자,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율법 십계명장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십계명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맨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계명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 안식일 계명에만 무엇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정하셨어요? 그날에 복을 지정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방금 읽은 22절로 26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 넷째 계명에 대한 결론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무엇을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복받을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흙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을 돌로 쌓지 말라. 돌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반석,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 돌은 다듬어서는 안 돼요. 있는 자체로 뭐합니까? 완전해요. 그 돌에는 정을 갖다 대면 오히려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너는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 그래서 번제단에 오르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비스듬하게 이렇게 경사진 평지로 평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계단을 오르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은
자,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의 몸가짐, 의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22절부터 26절까지 지금 결론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24절에 그 말씀을 킹 제임스 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흙제단이라는 말이죠,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개역 번역에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억하는 모든 곳에 씁니다. 근데 킹 흠정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록하는 곳이다. 다 같은 말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표현이 달라요. 기념하는 곳, 기억하는 곳, 기록하는 곳.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들은 이것을 다 뭐예요? 무릇 내 이름을 기념도 하고 기억도 하고 기록도 되는 모든 안식일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은 뭐예요?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돌비에.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마지막 백성들의 무엇에? 경험 속에, 그죠? 우리의 모든 선지자의 표현대로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모든 무엇에? 각 세포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되는 안식일, 그곳에 무엇을 주리라?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참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24절에 너는 흙으로 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드리라고요? 양과 소로서 무슨 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이 참 안식일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자, 토단을 쌓고 흙으로 쌓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말은 우리 몸을 무엇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단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죠? 몸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죠?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단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단으로 쌓아서 그 위에 양과 소로 어떤 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피만, 그러니까 죄인이 그 양과 소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직접 뭐합니까? 직접 죽이죠. 죽이면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양푼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거기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붓거나 그 다음에 뿌리거나 하는 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제물을 잡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제단 위에 펼쳐 놓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단으로서 거룩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불사르는 것. 그것이 번제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안에서 그분의 복을 기대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다른 또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째는 뭐가 되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백성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바로 진짜 안식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창조에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에서 또 안식을 하고 안식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제단에서 기념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기억하여라고 하는 문구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넷째 계명에만 있는 겁니다. 기억하여. 기억하지 않는 안식일에는 이 쉼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든 기별의 가장 중심에 있고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런 복을 이루는 그런 기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셔서 기억하여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인도해 오신 그분의 구속과 창조와 재창조를 기억함으로 이 안식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무엇을 두실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이름이 진짜 거기서 뭐 되는 거라고요? 기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큰 안식일, 아까 출애굽기 31장에서 그랬어요. 이 날은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큰 안식일이다. 진짜 큰 안식일은 7,000년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서 우리 모두 축복과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이 날로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의 날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온전히 그 한 날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이 복이 변치 않는 날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익숙한 애굽의 종살이로 익숙해졌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적인 성향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을 꾸준히 배우고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 아버지의 이 날이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거주지에도 아버지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언약을 인하여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대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기록되고 기념되고 기록되는 그러한 영원한 기념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날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무수하고 또한 알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도 무수합니다. 아버지와 이 적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세상의 흑암의 백성들에게도 빛을 보내시고 경고를 보내셨소. 아버지 그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속히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세상에 주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애가 더욱 거룩한 생애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찾아
열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진리 안에서 같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마지막 재림의 소망이 결코 흐트림 없이 온전한 소망 가운데서 그 영광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여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 속에서 또 새로운 안식일에 온전한 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